오늘부터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예배 순서는 동일하되 예배 드리는 방식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첫 임내송 할 때 조금 다소 혼란스러우셨겠지만 이제 우리 장하은 집사님이 오르간 연주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가야지 하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집중하시다가 오르간 연주가 끝나고 임내성 전주가 나오면 그때 다 일어나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임사자들이 임례를 하지만 앉아 계시고 서 계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임례송을 부르며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다소 조금 불편하시고 익숙지 않으시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이 예배에 더욱더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여 주심, 내 딸 왔니? 내 아들 왔니? 하며 참 잘 왔다, 우리의 속사정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산소망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조함교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 만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 인자 아시죠? 이 사람 인자를 5개를 써놓고 퀴즈를 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오. 그러면 상급이 있나이다. 사람 인자 5개를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인 이렇게 읽으시나요? 사람 인간 이렇게 읽으실 건가요? 사람 인자 5개를 어떻게 읽느냐? 그 답은 이겁니다. 사람이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사는 사람만이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자고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 인자 5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다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개그맨이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개그 멘트 중에 이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개보다 빨리 달리더래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보다 더한 놈. 개한테 한참 뒤쳐져서 달리더래요. 헉헉대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보다 못한 놈. 개하고 거의 비슷하게 달리더래요. 뭐라고요? 개 같은 놈. 이렇게 부른다고. 개그 프로그램에서 오래전에 개그맨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근데 속상하더라고요. 왜? 사람을 개로 기준하니까 개보다 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을 때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자기들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말합니다. 돈이 그것밖에 없어? 아이고, 돈이 기준이 돼서 내가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뭔가 질병에 걸리면 그 왜 아파가지고 사람 구실 못한다고, 질병이 기준이 돼서 내 사람다움이 구실을 했냐 못했냐, 기준을 어디냐 두냐는 거예요. 세상은요, 눈 씻고 봐도 그 기준을 세상 것에 두더라고요. 세상 것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사람다운 삶을 세상에다가 기준을 두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세상에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장로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과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되물어 봅시다.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냐, 성도다운 삶이냐, 믿는 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거기서 결정이 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성경을 들어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우리의 사람다움의 삶은, 우리의 성도다움의 삶은, 그 기준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어떤 세상의 잣대를 갖다 대고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진정 우리의 성도다움은, 우리의 사람다움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이 우리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그게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에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진리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성품,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기도, 하나님 닮기 위하여 인내하고 참아내고 용서하고 품어내고, 하나님 닮기 위하여 낮은 자리에서 무릎으로 봉사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다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완성형의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거 못 참아서 되겠나? 내가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사람다움이고 내 존재의 이유이고 나의 진정한 가치이고 나의 정체성인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말한다고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그래, 세상아, 나를 그렇게 평가해봐라. 나는 거기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니라. 나는 다만 십자가의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오늘도 살겠노라. 사람다움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성도다움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그랬어요. 그랬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은 여전히 나를 폭력 쓰는 사람, 세상은 여전히 나를 과거의 나의 어떤 것으로 나를 계속 괴롭히지만 나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본문에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하게 힘을 주시사 직분을 주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게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게 힘을 주신 그 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임을 어떻게든지 주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려고 하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썼을까? 오늘 디모데전서잖아요.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황실, 로마 귀족 중에 귀족인 황실의 일가들도 있었고요. 그 에베소에 가면 2000년 전에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었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학식이 대단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거기는 아주 상권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상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거부들,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항구 도시여서 물자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서 세상 구경을 다 하고 들어온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가 막상 거기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 어디 좀 가봤어? 아유, 거긴 대단, 아유, 거기도 안 가보고 어떻게 해? 디모데 목사님,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돈 좀 줘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어. 아이고, 그 정도 돈도 없어갖고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디모데 목사님, 그 두란노 서원에 있는 무슨 책 봤어? 어떤 이론 봤어? 어떤 학식 봤어? 하기는 있어. 디모데는 그런 걸 갖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식이 밖에서 막 세상 지식을 쏟아놓는 사람 앞에서,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래서 디모데가 처음에 파송받아서 이 에베소에 목회하러 갈 때는 열기가 뜨거워서 주여 내가 주께 가오니 이 사명 감당하오니 하고 뛰어갔는데, 돈 많은 사람한테 치여, 학식 많은 사람한테 치여, 권력 있는 사람한테 치여, 세상 경험 많이 한 사람한테 치여 점점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나는 하지 말아야겠나 보다, 그러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디모데에게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이 일이 디모데에만 벌어져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요, 아유 속장이 뭐 이래, 아이고 장로가 뭐 이래,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래. 물론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를 언급하고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어쩌면 나에 대한 말도 조금은 귀 기울여서, 내가 혹시 그런 교만은 없는지, 혹시 내가 그런 잘못은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는 건 분명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나에 대한 전부인가는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돼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할렐루야. 무엇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실패하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 부끄러워 예배를 폐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을 하죠. 저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우리를 말합니다. 과연 그게 사람다움 삶이에요? 그게 과연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내가 예수님 은혜 의지하기에, 내가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기에, 오늘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직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역할, 생업의 연장,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야 내 아들아, 그러니 디모데야 내 영의 아들아, 너도 힘을 내라.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 때문에 서 있는 건 아니잖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는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세운 거 아니잖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임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섰음을 왜 잊어먹었니? 왜 잊어먹었니? 다시 불일 듯 네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노라.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것 은혜로 감당하는 나는 이리 살고 있으니
디모데야, 사랑하는 조암교회 예배자 한 분 한 분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다운 이 같은 삶을 살아가시오 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조암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백성들이요,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성도다움에, 사람다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자꾸만 좀 먹고 쿡쿡 찌르고 아프게 하고 자신 없게 만듭니까? 힘을 내세요. 그런다고 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의 비방과 그런 말들의 엄청난 회방이 있다고 해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약화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바울이 권면하는 다음과 같은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바울이 말하죠. 나는 비방자요,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정죄하고 입만 열면 저 사람은 이렇고 막 이러던 것이 바울이에요. 나는 폭력자요, 사람의 아픔도 그 사람이 상하고 해하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잡아다가 막 가두고 그 가정을 해체시키고 막 폭력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인 그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힘주시는 능하심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직임을 받아 내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 하나를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자. 감사가 진짜 성도의 삶이요, 감사가 진짜 은혜로 사는 삶이요, 감사가 진정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 지난 목요일, 금요일 수원에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기독교 대한감리의 경기연회 39번째 경기연회가 있었어요. 저는 연회라고 하는 그 회의장에 가면 다른 때는 몰라도 반드시 참석하는 몇 번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0-40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은퇴 찬화 예배 때는 반드시 참석해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30년, 40년 목회 일념하시다가 큰 교회에 계신 분도 계시고, 감독하셨던 분도 계시고, 작은 농어촌 교회에서 섬기시던 분도 계시고, 학원에서 학원 선교하시던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직임을 감당했지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은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 은퇴 개별적 인터뷰를 해서 영상으로 띄웠는데, 어쩌면 학원 선교를 했던, 큰 교회를 담임했던, 정말 미자리 교회, 농어촌 작은 교회를 평생 섬겼던 남자 목사님이든 여자 목사님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분들의 상황은 다 다른데 똑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평생 목사로 살다가 은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뒤돌아보니까 실수도 많고 혈기도 많이 부리고 잘못한 것도 많은 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랍시고 섬겨주고 사랑해줬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지난 세월 동안 묵묵하게 지켜주고 함께해줬던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밖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야, 우리 감사밖에는 없다. 그 은혜, 주신 은혜, 오늘 나로 이 하루를 맞이한 은혜, 나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던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보혈의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냐? 그 은혜로 오늘 내가 노래하지 않냐? 그 은혜로 내가 기도하지 않냐? 그 은혜로 내가 예수여 기도하며 부르짖지 않냐? 그 은혜로 오늘 사는 이 삶 감사밖에 없지 않냐?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요, 감사밖에 없지 않냐?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로다. 디모데야, 세상 말로 쫄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은 여전히 너를 흔들 거다. 돈 없다고, 백 없다고, 인맥 없다고, 학식 없다고 여전히 너를 흔들 거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너를 흔들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나를 아들 딸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이 한날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된 삶, 하나님 은혜에 승리하는 삶, 하나님 은혜의 사람다운 삶이 우리 조함교회 모든 가족들의 한날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권면해요. 디모데야, 그러므로 너의 그 감사로 은혜로 사는 삶이 이제 다시 그 사람다운 삶을 깨닫게 되는 모든 이들의 본이 되게 하라. 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어느 한 성도가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술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눈이 오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월요일은 월요일에서 술을 먹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수요일을 먹고, 수요일은 술술 넘어가서 술을 먹고. 그렇잖아요. 술 먹을 이유야 뭐 100가지죠 1000가지죠 10,000가지죠. 그날은 눈이 오길래 야, 눈 잘 온다, 한 잔 땡기자고 술을 먹고 한참 취해서 눈 오는 데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술을 취하니까 또 이 마음은 또 열어져 갖고 아이처럼 돼가지고 눈 밟는 소리 뽀드득 뽀드득 나는 소리가 좋아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도 뽀드득 소리가 나더래. 뒤돌아 보니까 자기 아이가 따라오는데 비틀거리는 자기 발자국을 똑같이 밟으면서 비틀거리면서 오더래요. 뭐 하는 짓이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 아이가 똑같이 내 발자국을 따라오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감사의 삶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낭망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되나요? 질병에 걸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 끝났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요? 슬픔의 탄식이 찾아온다고 해서 근심과 두려움에 떨떨불며 예배도 패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맡겨주신 직임 다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요? 내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세상이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디모데야, 정신 차려라. 디모데야, 정신 차려라. 네 마음 안다. 왜 모르겠니? 비방자요, 폭력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살며 수많은 오명과 수많은 과거의 실수를 인하여 날마다 가슴 아픈 그 삶, 그래서 수많은 세상에 그 기준된 나를 향한 욕지거리를 내가 안다. 하지만 우리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니? 하지만 이 은혜로 인한 감사의 삶을 내가 이겨낼 때, 그래서 그 은혜의 감사로 사람다움의 향기를 바라고 은혜의 감사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감사로 예배를 패하지 않고, 은혜의 감사로 내게 맡겨주신 이 직임을 꿋꿋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세상이 알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인들이 알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가족들이 알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할 때 세상에 예수의 십자가가 영광의 역사로 나타날지어다. 디모데야, 힘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로하셔서 기운이 없으신 거 압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압니다. 관절염과 허리에 협착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거 압니다. 문제마다 질병에 또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모진 말들에, 그리고 내 아픈 상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하여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다운 삶이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다. 그 은혜가 있도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도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도다.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견뎌내고 이겨내라.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다운 삶이요,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하나님 형상의 축복의 삶이로다. 우리 조암교회 성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울이 피눈물로 쏟아내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감사,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버텨내는 본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로 사람다운 감사의 삶을, 주의 은혜로 사람다운 하나님 형상의 본이 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